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란의 폭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토 회원국들이 모였으니까 그 나토 회원 나라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막 질문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여기자가 있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손을 막 들고 거의 막 소리 지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거를 보고 저기 하얀 옷을 입으신 분 하면서 그녀를 지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나라 기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와우 하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판매할 겁니까? 판매하게 되면 언제 판매할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거든요. 최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 전세는 역전되겠지만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기자가 그렇게 묻더니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거기 전쟁터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머뭇하더니요. 남편이 혹시 군인이신가요? 했더니 그녀는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 약간 울먹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자 트럼프는요. 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트럼프 하면 좀 제멋대로고 굉장히 외골수적이면서 막 그런 고집이 세고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패트리어트 제공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굉장히 속상해 보이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당신 남편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서 그 기자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데도 즉흥적으로 패트리어트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다정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트럼프는 정말 다행스럽게, 그리고 남편에게 사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남편에게 안부 전해달라는 말까지 하는 그 멘트는 그때 슬픔에 쌓인 그녀를 위로하기에 굉장히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오실 때 그거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한 가지 위로의 말, 한 가지 격려의 말, 한 가지 힘이 되는 말을 생각해와서 좀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성장하고 더 은혜롭고 더 뜨거운 예배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랴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랴 교회는요,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 버가모와 서머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특히 두아디라 하면은 옷감을 직조하는, 옷감을 염색하는 일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예요. 성경에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가 바로 이곳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했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는요, 이 자색 옷감은요,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굉장히 옷감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옷감 장수이긴 했지만 왕이나 귀족들 같이 상류층을 거래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한 보따리 장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수준의 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도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세우죠. 재정이 있어야 세우고. 이 루디아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이 다른 소도시 국가와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심각한 우상 숭배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이 불꽃 같다, 발은 빛난 주석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는 용광로의 쇠가요, 벌겋게 달아서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 있죠? 그런 불꽃 같은 그런 어떤 그 다리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은금으로 합성된 그런 광물질을 말하는데,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두아디라는요, 청동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병기를 생산하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불꽃의 당금질에서 시뻘건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뜨거운 쇳물이 뿜어져 나오고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인식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이글이글 타오르는 빛난 주석과도 같으신 분, 그런 강한 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특징적으로 한 가지 더 다른 교회와 다르게 표현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아까 여기 심각한 우상 숭배지라고 그랬죠. 특별히 제우스 신을 믿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제우스가, 전체 우주의 하나님은 제우스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요한이 어떤 겁니까? 그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아니다, 진정한 우주의 하나님은 제우스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셔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왔다가 이제 주일날이 많아요. 어제 와서 뭐 떡볶이도 해줬죠, 사발면 줬죠, 먹는 거 먹고, 집사람이 그냥 떡볶이 만들어서 애들 먹이고, 내일 꼭 와라, 내일 꼭 와라. 어제 5명이 놀러 왔는데, 네 그러고 다 나가서 다 안 왔어요. 2명 왔습니다, 나오는 애들. 자, 근데 여러분, 애들도 그건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종교는요, 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유일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 유일한 진리를 왜곡해서 보편적인 진리로 희석시켜 버린다면요, 이건 사단의 사악한 전략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예, 공감이 많이 가시는 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그 남자가 사귀는 여자에게, 자기야, 난 너도 사랑해, 이렇게 말했다면 이게 올바른 사랑 고백입니까? 아니죠. 난 너도 사랑해가 아니라, 난 너만 그죠? 너만 사랑해가 맞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분은 이처럼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질투심에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인간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너 유리방랑하는 인생이 될 거다,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가인에게 생긴 마음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자기가 유리방랑하다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여기에 항상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구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너무 마음이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 절대 너를 죽일 수가 없어. 내가 너 이마에 표식을 줄 테니까 너는 죽지 않아. 그러지 않지 안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가인과 같이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내 곁에 계시죠? 날 이렇게 내버려 죽게 만드시지 않으실 거죠? 이 병 낫게 해주실 거죠? 뭐를 바라고 이런 얘기합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눈동자같이 살펴 지킬 거다. 이런 응답을 들어야 안심을 하는 게 우리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아, 그거 병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모든 걸 다 검사하고 진단해 본 다음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 병도 아닙니다. 금방 낫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그제서야 사람은 어떡합니까? 안심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심돼야지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다른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찾아오고 저런 두려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이 매 순간 이걸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비롯되었습니까? 여러분, 죄로 비롯됐어요. 뭐로 비롯됐다고요? 죄로 빚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떡합니까? 뻘거벗은 상태에서 나무에 이파리로 엮어가지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이 말합니다. 그 숨은 이유를 말해요. 왜 숨었는지.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벗은 게 수치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세상 모든 거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아무 근심 걱정도 없어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마음속에 왠지 무거움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점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에 힘듭니다. 당분간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근데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제일 싸게 해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물건도 이건 너무 좋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고 돈을 벌고 회개하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벌고 회개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예수는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그냥 내 심신이 좀 피곤하니까 그냥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진 않을지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물론 과민한 생각일 수 있어요. 과민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처럼 우리 심령도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와 세상이 나를 지배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속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기생에 있던 사단의 세력이 곧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내 환경에서, 내 심령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장사를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장사를 해? 그게 익숙한 습관이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정직하게. 그게 어려운 거죠. 그 익숙한 습관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뭐가 오는 겁니까? 영적 진통이 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진통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습관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끊어내기 쉽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가요 30만 명이래요. 3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는요 중증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5명 중에 1명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요, 집중이 안 되고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이런데요. 5명 중에 1명이. 어느
제가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독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마약하기가 너무너무 싫다. 그런데 내 정신력으로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더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내 자신이요 마약의 놀이개가 된 느낌이래요. 내 자신이 마약의 놀이개가 돼서 수치스럽다고까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상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로로 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 사슬을 벗어내기가 이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로 모든 것이 치유돼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묶였던 쇠사슬이 중독 같은 내 습관들을요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에 치우치며 살았던 내 자아가 이제 예수 믿게 되므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구속받았던 영혼이, 죄의 사슬에 묶였던 영혼이, 심령이 참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음의 가장일 때 나는 왜 유독히 시험이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주변을 보면 알아요. 얼마나 영적 세력들이 침투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영과 육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여러분, 기도로 이 단련되어 있고 영적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교회일수록요 사단과 시험 공격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견뎌내고 이겨나고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은요 정말로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은요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사랑이 뜨거웠어. 굉장히 열심히 했어. 굉장히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책망받았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갈수록 성숙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우리도 이렇게 성숙돼가는,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처음에 걷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서 그냥 울기만 해요. 그런데 점차로 어떻습니까?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이제는 걷고 뛰기도 해요. 먹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젖만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유식도 하고 점차 밥을 먹다가 이 딱딱하거나 맵거나 짠 음식도 이제 잘 먹어요. 이게 뭡니까? 성인이 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는 오늘보다 나아야 되고요. 지금보다는 한 3년 후가 더 성숙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이 초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애는 성숙해 가는데, 애는 나이 먹고 커가는데 여전히 젖병 물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정상 아니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죠. 정말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져져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나날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세벨을 용납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갖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침투해가지고 마치 사탄의 그 꽈리를 틀어 놓은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미혹하게 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 자칭 가짜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그 선지자를 따랐던 사람이 몇몇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람보다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은 좋았는데 몇몇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침상으로 던져버리라. 큰 환난에 던지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제가 아까 미국 그 이란 핵시설 파괴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젓가락으로 콕콕 찍어 놓은 것 같지만 거기는 완전 심각하게 파괴됐을 거예요. 다행히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아서 감사한 일인데,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시대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전쟁, 분쟁,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달, 인간의 경제와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이제 현금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8월 달부터요 버스 타는데 현금 안 받는데요. 카드만 받는, 카드. 점차로 바뀌어가서 이제 화폐가 가상화폐로 다 진화되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다못해 내가 시골 어느 구멍가게에서 뭐 초콜릿 하나 산 거 이거 다 경로 다 밝혀져요. 지금 중국 보면 그러잖아요. 중국은 그냥 슈퍼에 가잖아요. 물건 예전에 아마존에서 그거 개발했지만 중국은 보편화돼 있어요. 슈퍼에 가서 물건 딱 짓고 그냥 나오면 결제가 돼요. 얼마나 그 안면인식 기술이 발달했는지 물건을 들고 나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람 신원이 확인되고요. 그 사람에게서 물건값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거지들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거지들도 중국의 거지들은요 QR코드로 구걸해요. QR코드. 여러분 이 자체가 굉장한 통제사회, 말도 안 되는 현상 속에 우린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세상을 좀 진단해보고 정말로 이 말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나타나는 현상, 시대적인 위치 이런 거를 정말로 잘 공부하고 잘 정리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거 화요일 라이브를 통해서 하려고 해요. 라이브에 참여하세요. 제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두근두근하게 만들게요. 정말로 정말 지금 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깊은 곳에서 정말 끊을 수 없는 감정 상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의 가장 그런 상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세상의 두려움은요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두려움이 현실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이제 수영을 하거든요. 가끔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는 분이 계세요. 한 50대 초중반의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표정도 밝고 젊게 사시는 분이에요. 수영도 하시고 그 옆에 요가 강좌도 있습니다. 그 요가도 하시고 그런 되게 활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요가를 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흔들고 깨우고 우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119를 불렀던 겁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결론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지금 이제 쓰러지신 지가 열흘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예요, 지금도. 근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설령 깨어나도 전신마비래요. 전신마비이거나 지능이 좀 떨어지는 상태가 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려고 합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 안전합니까? 안전한 상태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아무리 정말로 건강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매번 이렇게 마주쳤던 분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정말 귀하죠.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안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끈을 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뿌리박고 있는 이세벨을 용납하거나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마지막 최후까지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